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마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로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발명왕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바로 에디슨이 떠오르실 겁니다. 에디슨은 발명왕이고, 또 발명왕 하면 에디슨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에디슨이 가지고 있던 특허가 거의 1000여 건이 넘기 때문에 그를 발명왕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겁니다. 에디슨이 발명한 물건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이 전구라고 하는데요. 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에디슨은 수천 번에 걸친 실패를 거듭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에디슨은 실패를 실패라고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결국 전구를 발명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을 때 에디슨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난 한 번도 실패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실패는 하나의 과정이었고 실험이었을 뿐이지 이게 왜 실패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과 에디슨을 가르는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여러 번의 실패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버리죠. 내 적성이 아니니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택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에디슨은 될 때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는 천재가 아니라 미련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포기를 모르고 어리석었으며 때로는 우둔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 바뀌어 간다라는 것이죠.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람들을 보면 에디슨 같이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 저돌적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복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은 포기를 모르고 역경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역사를 만들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기둥 같은 두 일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그들을 파송했죠. 그리고 수행원으로 마가와 요한을 데리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마가와 요한은 중간에서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아마도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서 비디시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 험하고 무서웠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부잣집에서 나고 자란 마가 요한은 그 험한 길을 갈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이제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로 이름을 바꿔주셨죠.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인데 비해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한 야망을 가지고 살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 앞에서 작은 자로 살아가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이죠. 이때부터 이 두 사람 바나바와 이 바울의 영적 지도력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타우루스 산맥을 지나서 비디시아 안디옥으로, 또 비디시아 안디옥을 지나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가 이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3절의 4절 말씀을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여러분,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복음은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 양자택일만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몇 주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극단적인 유대주의 심취해서 그들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실제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은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보니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 사람을 가만히 주목해 보니까 그에게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고쳐주게 되죠. 사도행전 14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니오와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성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은 그리스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니까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스의 신들이라고 여기게 되었던 겁니다.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신들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 일행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를 굽고 말리게 되죠. 사도행전 14장 14절에 15절 말씀을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은요, 군중들을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 일행을 돌로 치려 했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몰려온 겁니다. 이들이 몰려와서 무리를 충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충동질을 합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은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니 돌로 쳐서 죽임이 마땅하다고 막 충동질을 합니다. 충동받은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돌을 던지게 되었죠.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말씀과 같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아직 복음을 전할 곳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 여기서 죽으면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 바울은 써보지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바울이 일어난 이후의 행적입니다. 행적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이런 큰 일을 당하면 트라우마라는 것이 생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으면 다시는 그 일을 하기가 어떨까요? 두렵습니다. 겁이 나게 되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유대인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문을 닫고 방에 모여 있지 않았습니까? 왜 그래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았지만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더베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지금 보면 이들은 지금까지 선교 여정의 역순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이 전한 복음에 헌신하겠다고 결단한 제자들을 굳게 세웠습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정도 환난은 겪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해주면서 그들을 굳건히 세웠던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에는 그들을 돌로 친 사람들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돌이 날아와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죽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피하지 않고 직면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피하면 언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언제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겠습니까? 두 사람은 1차 선교여행뿐 아니라 2차, 3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마다 이곳을 계속 지나가게 됩니다. 자기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 했던 그곳을 지나며 제자들을 믿음 위에서 굳게 세웠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두 사람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우리의 비겁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트라우마라는 이름으로 믿음 생활을 피해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피해가고 상처를 입은 집단도 피해가려고 합니다. 봉사하다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그 자리도 피해가려고 하죠.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어깨 펴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곳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들어가시고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거나 뒷걸음질 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위대한 능력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으니까 포기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고 돌파하여 최후 승리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리를 회피하거나 피하고 핑계를 낼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젠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 복음을 늘 마음에 가지시고 늘 전하기에 힘쓰시는, 절대로 포기의 자리에 있지 않고 늘 돌파의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